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곳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베멕과 느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브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드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렉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타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아낫과 베스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일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홉과 모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미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레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설날 아침입니다. 설날 명절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누시고요. 가족들과 가정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별일이 없으면 목적지인 휴스턴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계속해서 묵상하시는데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가시고요.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깨달은 바 그리고 깨뜨릴 바를 댓글로 적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리는 떨어지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땅의 분배의 과정을 살피면서 발음하기도 어려운 각 지역들 땅의 경계를 일일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명과 경계가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24절, 32절, 40절 말씀 보면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우리가 알듯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협상을 하고 밀당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식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방법이 합리적인 것 같고 나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과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용적인 태도로 그 방법을 받아들이시고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각자의 몫이 다 달랐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몫에 따라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쟁취하자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 각자 다른 지역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지역인가? 이 땅인가? 이런 모습인가? 그리고 다른 지파는 더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땅의 모습, 모양,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파 분배의 47절 말씀 보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적들과 싸워서 그곳을 다시 점령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쟁취해야 됩니다.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이 여러분의 사역, 섬김, 삶의 영역을 빼앗아갈 때에 그저 뺏기지 말고 맞서 싸워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회복돼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삶의 영역에서, 섬김의 영역에서, 사역의 영역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땅. 내 것으로, 내 기업으로, 내 유산으로 회복되어야 될 땅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도전하고 또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수아도 마지막에 자신의 몫을 분배받습니다.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서 요수아에게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하죠. 요수아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을 원했습니다.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요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이죠. 우리가 갈렙이 자신의 요구, 헤브론을 쟁취할 때도 다른 지파들에게 양보하고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곳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요수아는 모두가 다 땅을 분배받은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섬기는 자가 특권을 먼저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앞선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좋은 것 할게. 그러면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특권과 혜택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항상 배려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요수아가 땅을 제일 마지막에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서 권위적인, 권위에 세게 찌든 자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수아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수아는 자신이 특권을 먼저 경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주변을 살펴요. 그리고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회복도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할 것 같아요. 아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수아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헌신의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배려의 리더십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 공동체가 먼저. 이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를 그에게 주어졌다. 그에게 주어진 분깃과 기업과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또 섬겨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섬김의, 배려의, 희생의 공동체가 되므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업을 복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듯이 저의 삶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절차에 순종해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단 지파처럼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기업과 유업을 잃어버렸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쟁취하는, 도전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도전적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두가 희생의 리더십, 배려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